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 어디 있는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요청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르메니아에 다녀왔는데 예전에는 큰 나라였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작은 나라가 되었어요. 좀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에 또 이 한류 문화가 전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요. 막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 사람들을 되게 반겨하고 좋아해요. 참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그리스 정교인데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리스 정교는 완전 우상단지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스 정교지만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그러나 몇 가지 또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납득시키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더라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지금 그 터키가 이슬람인데,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에서 이탈한 자들이 바로 이번에 같은 교회인데 개신교가 또 거기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정교하고는 완전 다른 그런 교회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다 같이 기독교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150만을 학살했더라고요. 전쟁 기념관에 가서 보니까 비참하게 많이 죽었는데 심지어 어린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죽으면 천국 못 간다. 굉장히 그런 데에 대해서 기분 나빠요. 반발하고요. 어린 아이가 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많이 토론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 말고는. 이제 그런 부분, 그렇다고들이 막 우리를 싫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번에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거기를 선교사도 없는데 이 담당 목사님이 계속 들어가서 오늘의 어떤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번에 좋아해요. 너무너무 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좋아하는데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신 목사님들이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런 부분에 마음이 많이 열렸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이 렘넌트 데이인데 여러분 렘넌트를 위해서라도 우리 중직자분들은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다른 날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런 이런 집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셔서 렘넌트에 대한 중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주역인데. 근데 거기 그 나라는 후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지더라고. 거기는 20몇 살만 되면, 초반만 되면 다 결혼해야 돼. 그렇게 빠르더라고, 거기는. 이제, 결혼해야 될 연령이요. 근데 계획을 짜기를, 집회를 하는데 3일 동안 렘넌트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또 나누어서 또 이번에 청소년 사역자들도 몇 분 갔거든요. 그 중에 그 아르메니아 담당 목사님 사모님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를 얼마 전에 갔다 오셨더라고. 왜냐? 청소년 신학원이 처음 생겼어요. 아프리카에서. 킬리만자로에. 황간주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거기 그 사모님이 갔다 오셨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3일은 같이 했는데 남은 3일인가 그때는 청소년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아니 안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밥을 해줄 수가 없대요. 거기는 두 끼를 먹는데 아침을 먹고요. 한 9시 반쯤에 그리고 3시, 4시에 저녁을 먹어. 그러니까 우리 집회 중간에 그 식사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식사를 대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또 부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3일은 청소년들까지 다 대접을 했는데 3일은 식사 그게 스케줄이 안 잡힌 거예요. 한 3, 40명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우리 렘넌트들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주머니 들어보니 한 80만 원 정도가 돈이 있더라고요. 우리 선교국하고 우리 권사님 회에서 저를 지원해 준 거. 제가 멀리 잘 모르는 나라 멀리 갈 때는 제가 요청을 합니다. 재정에. 혹시 쓸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고야 복음 선교국에 갔더니 재정부는 분이요. 저한테 그래요. 우리 이종원 선교사님은 나오기만 하면 막 카드빚이 어마어마하대. 그거 열심히 갚아 놓으면 또 나가면 또 이만큼이에요. 그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분은 뭐 선교를 해서 아낌없이 쓰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죠. 뭐 제가 요청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만한 교회들이 제가 달러로 한 150달러 받고 가고 나머지 한 80만 원 정도. 근데 왜 새끼를 먹는데 이렇게 비싸냐? 거기는 그 식사비가 비싸요. 왜냐하면 우리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돈 제가 달러 가져갔으면 괜찮은데 한국 돈 가져가니까 그만큼.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렘넌트 다 참여시켜라.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해서 이번에 잘 렘넌트들과 집회를 마치고 왔는데 막 울고불고 그래서 렘넌트들이요. 청소년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류 영향도 큰 것 같아. 예, 가만히. BTS 해가지고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 좀 번화가 어려운, 주로 이제 거기는 1차 산업인데 거기는 주로 산업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신 전기는 풍부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구소련 시대 때 거기다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전기는 풍성해요. 근데 그 도심에 갔는데 우리 쳐다보라고 난리야 그냥. 그래서 실수할 때는 우리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농담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그 렘넌트 교회 집에도 안 가고 밤 2시, 3시까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도 안 통하니까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그거를 세종대왕처럼 만든 사람이 있더라고. 놀라운 일이죠. 근데 길어요, 그게. 이중 통역을 하니까 서영 선교사님이 러시아 통역하면 그 아르메니아 사람이 러시아에 가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전 세계 1000만이 있대요. 거기 모인 사람은 한 200만 되고 거기 사는 사람은 그러니까 1000만이니까 이게 선교의 큰 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인 아르메니아 사람 상대로 목회하는 목사님 모셔서 아르메니아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말을. 근데 그분은 또 목사님이라 또 보충 설명까지 하느라고 한참 걸려요. 내가 말씀 전하려고 하다 보면은 잊어버려. 그 다음 생각했다가 잊어버리네, 또. 내가 또 하려고 하고 보면 또 설명을 아직 안 끝냈어. 막 이러면서도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중에는 막 끼어안고 목사님도, 아라잉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세컨드 파바로티라고 할 정도로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는데요. 40대인데, 초반인데, 그렇게 찬양을 잘해요. 그것까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그들이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청소년들의 안 믿는 부모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약간 명들을 초청을 해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근데 우리 때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우리 때 그걸 하는데요. 2번 했거든요. 창조, 타락, 회복, 예수님의 일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부활하신 내용 2번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진짜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 그런 내용은 많이 봤지만 또 달라요. 문화가. 그들의 그 손동작 하나, 그리고 너무너무 예뻐요. 막. 거기 사람들이 너무 예쁘니까 훨씬 빛나더라고,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가 이제 구소련 때 거기가 거기가 무슨
공연장이었기 때문에 무대도 있고 다 있는데 촬영은 못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촬영 기계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핸드폰으로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깨끗하게 잘 촬영한 거를 이번 렘넌트 데이 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또 달라요. 내용은 우리가 많이 봤어요. 이번에 볼 거는 창조, 타락, 회복,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 내용까지만 나오고, 구체적인 예수님 생애는 그 다음 날 또 저녁에 또 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을 우리 통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준비한 걸 보여주겠다고 그러길래 우리는 뭐 감사합니다 뭐 이런 그런 연극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고전무용이 있죠. 한복을 다 만들고, 한복을 만들고 부채춤 추는데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치는 것보다 홀라. 이 손동작 하나하나가요, 거기에 그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출을 했는데요. 놀라워요.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조금 그런데 그걸 정식으로 촬영했으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집에서도 오니까 막 그래요. 더블 하실 때 보여주면 좋겠다고. 근데 그들을 다 초청하려면 돈이 수억인데. 그런데 그 정도로 아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표현을 그들 문화에, 그리고 남자든 청소년들, 여자든 아주 키도 크고요, 예뻐요. 막 더 빛나는 거예요, 이게. 그 무대 앞에서 우리가 봤으니 우리가 참 축복을 받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토요일 날 오셔서 이번 토요일 날 렘넌트 데이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 좀 힘을 더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앉아 계시기만 해도 렘넌트들은요, 렘넌트 찬양대가 다 찬양 인도하고 기도에 인도하잖아요. 렘넌트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런 다음에 그런 아르메니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게 되는 좋은 기회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보고 나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야, 참 놀랍다. 완전 프로페셔널해요. 아마추어가 아니더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오셔서 다 좀 이번에 보시고 아르메니아를 놓고 기도해 보시고, 마지막 날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런 포럼을 했어요. 나는 아르메니아를 모르고 하도 가자고 그래서 말씀 전달해 달라고 해서 딸려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먼저 말씀을 주고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큰 계획이 있지 않겠냐. 난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왔고, 내가 아프리카 사역하고 맨나라 사역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더라. 첫째는 하나님 은혜인데 그분들 때문에 그래도 선교할 수 있었다. 그런 의미로 그런 내가 그런 목사님들의 협력을 받았고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아르메니아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다면 내가 돕겠다. 우리 교회와 함께. 그랬더니 막 박수치고 이제 포럼을 하고 끝났을 때 내가 그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나라 말로 했지. 그래서 박수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 외우느라고 밤을 새웠어요, 제가. 그런데 그게 이제 무슨 큰 공연장이기 때문에 소련 시대 때 튼튼하게 지켜졌는데, 방이 5칸인가 있는데요. 아마 배우들 분장실인 것 같아요. 거기를 지난번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200만 원씩 내가지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가니까 잘 꾸며놨더라고요. 좀 아는 방인데 침대 2개 놓고 가운데 매트리스가 셋이 잤는데, 잘 해놨는데 에어컨을 안 달아놔가지고 선풍기 큰 게 막 시끄럽게 돌아가요. 확 돌아. 저쪽 방에는 아주 꺼버렸대, 시끄러워서. 근데 우리는 끌 수가 없어. 낮에 막 벽쪽이라, 우리 맨 가장자리 벽쪽이라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게 막 밤새도록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45도 됐을 거야, 아마 거기가. 근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내 침대 쪽으로 딱 오면은 천국인데 저쪽으로 가면 지옥이라. 이러면서 밤을 새워서 이렇게 41도, 43도 거기가. 그러나 너무너무 울고 막 청소년들이 울고 목사님들이 막 껴안고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 러시아에서 아르메니안 상대로 목회를 하던 그 아르메니아 통역하던 그 야곱 목사님은
자기가 야곱이 돼야 되겠대요. 그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야곱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잖아. 우리 팔꿈치를 잡았대. 러시아에 꼭 오셔야 된대. 이 메시지를 우리 그 러시아에 있는 아르메니아인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왔는데 내 팔꿈치를 잡았다네. 그렇게 갈급해요. 우리가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는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고 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다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는다. 예수님이 삼직을 갖고 와서 인간의 근본 문제, 삼저주를 해결하셨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진짜 믿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을 진짜 믿는다면 응답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혹시 안 와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최고의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의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말씀을 안 믿는데야 무슨 응답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우리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 인도에서 순교한 사람이죠.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결국에는 인도에 순교를 했는데, 도마란 말은 쌍둥이란 트윈이란 말이거든요. 아마 쌍둥이였나 봐요. 그래서 이 도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나를 점검하고 말씀 제대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마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스스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했던 그 메시아임을 증거를 했지만 그걸 진짜 믿었다면 예수님 부활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하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니까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봐야 믿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못 믿었단 말은 말씀을 평상시에 믿지 못했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라는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그랬지만 이 도마가 특별히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제자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붙잡히면 감옥 가든지 죽임을 당하니까 방 안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도마가 빠진 거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거든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말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이고요. 오늘 20장 22절 말씀은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거고, 있을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러면 늘 의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 참 저를 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전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대요. 그냥 응답에 관심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많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시바라는 영화 보셨죠? 옛날 영화인데,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 임금을 보러 멀리서 찾아온 거 있죠. 왜?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근데 그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자가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면.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는데,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왜 표적을 구하느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더 크냐? 그게 더 중요하냐? 그 말이.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없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구하고 막 눈에 보이는 역사를 관심을 두는 자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한 거 있죠. 지금 이 도마가 예수님 말씀하기로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보아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된다. 그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하는 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했거든요. 저를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하, 하나님 역사를 막 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응답이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응답 없으면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요. 낙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말 한마디로 니느웨를 구했다고.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증거보다 말씀이 이렇게 위력이 있고 이렇게 귀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또 가리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시면서 이번에 요나보다 더, 내 말이 시시하냐? 뭘 봐야 되겠니? 이 말이에요. 너희는 뭐를 봐야 직성이 풀리겠냐? 기도한 대로 역사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 역사를 봤잖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봤습니까? 땅이 갈라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땅속에 다 들어가고 죽게 되고요. 이런 기적을 수없이 많이 봤어요. 40년 동안 봤는데도요, 다 불신앙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밟았거든요. 많이 본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역사를 봤는데도 불신앙하는 거 보십시오.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표적과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또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있지 못하잖아요. 우선순위 한참 밀려 있잖아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아, 바쁘시겠지, 성도들이. 예?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너무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 있어요. 시간 남아 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오고. 혹시 못 오더라 여러분 중심이 정말 예배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있습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의심합니까? 있을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요, 결국엔 보니까 하나가 되자, 완네스 되자,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같이 늘 모이지 않으면 어려워요. 딴소리 나와요.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하는 건 좋은데 다른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몇몇 젊은 장로님들하고 우리 김용우 선교사 그 선교지, 예, 굉장히 멀더라고. 거기를 한번 갔었어요. 선교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한번 가서 갔는데 뭐 이 공안들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고, 저 멀리 막 몇 시간 가야 되는 그 소수민족 산골짜기에 사는 그 사람들을 상해서 가서 말씀 운동하고 있더라고. 우리 갔다 왔잖아, 몇 년 전에. 근데 거기 갔다 오다 보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의형제 맺은 자리가 있더라. 의형제. 삼국지 보셨어? 나는 몇 번 봤어요. 근데 의형제 맺은 자리가 있는데 거기 비석이 하나 있더만. 그걸 보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아, 목사님 사진 찍으십시다. 이들이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 사진 찍읍시다. 난 무슨 의미인지 알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같이 사진 찍읍시다. 이런 의미였지. 한경준 장로님 어디 있어? 맞아? 한규진 장로 어디 있어? 맞지? 없어, 이렇게 안 보여. 근데 사진 찍긴 찍었습니다만 속으로 못 믿어.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땅끝까지 못 믿어.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 알고부터 누구랑 약속 안 해요. 우리 같이 평생 세계복음 하자. 장로님과 함께 천만의 말씀. 말씀 듣는 자리에 늘 있는 성도가 같이 갈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거기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딴소리가 나와요, 자꾸. 지금 보십시오. 도마 딴소리 하잖아요, 지금.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은 말씀 듣는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요나가 말씀 한마디로 니네를 살렸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작은 응답,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이야. 말씀 듣는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응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야. 응답을 받지 말아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오는 겁니다. 또 혹시 안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겁니까? 결심한 대로? 교회 부흥이 교회 뜻 원하는 대로 되면 다 대교회다 만들게. 내가 신학교 가서 그랬어요. 채플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내가 운영이사니까 가끔 부르더라고. 가서 얘기하죠. 까불지 말으라고. 신학생들, 니들이 목사 되면 뭐 어마어마한 교회 막, 그거 아니다. 겸손하게 배워라. 목회 한번 해봐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결심한 대로 됩니까?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막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도우심 필요하려면 말씀 듣는 자리,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 말이 우습게 들리느냐? 능력이 나타나야만 내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어야만, 교회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만.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있든 없든 그거는 따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니까 낙심한 제자 2명이 엠마오로 향해서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믿던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그래 나야 나 내가 부활한 내가 찾아왔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어요. 야 아니야 격려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래갖고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펴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위로하거나 뭐 예수님 내가 부활한 나다 그걸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 있죠. 이렇게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혹시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에 늘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갇혀 있습니다.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원내스 절대로 안 돼요. 원내스 안 돼요. 말씀의 자리에 있는 성도는 저는 100% 확신은 못하지만 같이 갈 뿐이구나.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다 같이 갈 성도구나. 신뢰하게 돼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을 내본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결국은. 딴 소리 나오게 돼 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지만은 원내스 말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말씀, 예배, 기도의 자리에 있어요. 찬양하는 자리에 늘 있어야 돼요. 약속하지 않아. 전 약속 같은 거 때려치웠어요. 보고 말고부터는 친구들하고 약속 안 해. 너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하자. 뭐 피를 서로 나누면서 조폭들이 서로 의형제를 맺는다면서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말씀 속에 있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 같은 소리 낼 수 없다. 저는 확신합니다. 틀린 소리 낼 때 사단은 통로로 역사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 찬양의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우선순위에 뒤로 밀려 있는 거 있죠. 저는 이해합니다만은 혹시라도 그 자리에 못 있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마음도 없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더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했다고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모셔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아요. 결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응답이 없고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요한복음 20장 29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증거가 있든 없든 내가 실패 자리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9절.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믿읍시다. 여러분 사정도 있고 상황이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있는 자리, 예배 자리에는 꼭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있어야 돼요. 그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의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혹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막 처음부터 아멘, 아멘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막 의심하다가 진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심이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다시 자리를 회복하시면 돼요.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회복하시면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의 의심을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도마는 결국 확신을 가지고 저 인도에서 순교했다니까.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표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하고 더 관심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이 패역한 시대에 복음을 깨닫고 지금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가며 또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최우선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237 살리는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